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미국의 한 비누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누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그 비누의 원료를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는 공장 직원 하나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그 기계 스위치를 끄고 나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나간 겁니다. 점심 식사를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그 비누 원료가 너무 많은 시간 끓이는 바람에 비누가 되기도 전에 그냥 다 비누 거품으로 온 공장 안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직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마디로 대형 사고를 친 것이죠. 그래도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크게 질책은 받았지만은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회사에게 끼친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 소중한 비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비누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이 비누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 비누 거품이 된 이 사용할 수 없는 비누가 너무 가벼워서 물에 뜨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아예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비누가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예요. 근데 그 당시 엄마들이 욕조에서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다가 비누가 미끄러우니까 자꾸 떨어뜨리게 되면 욕조 안에서 다시 비누를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것이죠. 근데 물에 뜨는 비누가 나왔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정말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는 그 비누 공장의 직원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순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반응은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우리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죽을 놈이 죽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을 우리가 죽인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화가 나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이 죽고 나면 좀 사람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일이 잘한 일인가 한 번쯤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또 뒤돌아보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재판할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런 얼굴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자기들이 던지는 돌에 만져 죽으면서 하나님, 이 허물을 저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거든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죽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런 죽음을 보면서도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 사람을 죽일 때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판결하고 또 그 판결한 대로 집행하고, 이런 법 절차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고, 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인데, 본인들이 홧김에 그 절차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죽인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가 죽일 놈을 죽인 것이고 죽어야 마땅할 놈을 우리가 죽인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까지 완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완악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 한 명 죽인 걸 가지고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것은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각 집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걸까? 아니, 무슨 일본 순사가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핍박하는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런 일을 두고 흔히 그릇된 자기 확신, 그릇된 자기 신념, 그릇된 자기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릇된
자기 확신, 그릇된 자기 열심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한 사람의 그릇된 그 신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씩은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절에 난입을 해서 불상을 훼손했다, 그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불상을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상에 목을 친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 그것도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의 생각 속에는 불상은 우상이다,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이 그릇된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한국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릇된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절대 신정국가도 아니고 또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독교도 그 가운데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존중하듯 또 기독교도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종교 간의 예의고 배려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인도 들어있는 것이고 모슬렘인도 들어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그런 그릇된 자기 신념과 확신, 열심 때문에 우리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우리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두고 또 어떤 사람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와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불교에서도 구원을 말하고 모슬렘에서도 구원을 말하고 기독교에서도 구원을 말해요. 다 말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 구원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또 다른 종교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릇된 확신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지, 전혀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을 놈이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순교를 두고 죽음을 두고 많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래, 교회로서는 큰 일꾼을 잃었는데, 정말 신실한 일꾼을 잃었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울었구나. 물론 그래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꼭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 앞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찬송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근데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크게 슬피 울었을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거든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울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의 죽음은 울만한 가치도 없다. 그래서 울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영모로 몰리는 경우는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영모를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는 건 의도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은 자는 울만한 가치도 없다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울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가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크게 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고,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자, 도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 서로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도망하면서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도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냉장고, TV 다 챙겨가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황이 급하고 도망치는데 뭔가 짐이 될 만한 것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중품만 결국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가 왜 도망을 쳐야 되는 거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복음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드시는 거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그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망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망칠 때는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원망할 겨를이 없었어요. 도망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면서는 이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도망치는 사람의 마음은 다 하나입니다. 붙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지만은 어차피 붙잡히면 죽을 몸인데 언제 붙잡힐지도 모르니,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붙잡힐 때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붙잡히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도망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 땅에 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와 있는 거야. 핍박이 없었더라면 내가 유대 땅에 와 있을 리가 없어요. 핍박이 없었더라면 사마리아 땅에 와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핍박이 나를 유다 땅에 와 있게 만들었고, 핍박이 나를 사마리아 땅에 와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핍박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유대 땅에 보내신 것이고 나를 사마리아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대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이나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 복음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일을 두고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복음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면 불평 대신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복음 중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죽게 돼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교육시킨 제자가 예수님을 팔다니, 도대체 제자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제자가 선생을 팔 수 있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더 미울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네놈 때문에, 네가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너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어요. 이 잔은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구나.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자기 길을 걸으신 거예요.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 때문에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한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핍박한 덕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와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는 거예요. 자,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핍박으로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자, 여러분, 누군들 핍박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기 전에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일들, 교회가 핍박을 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핍박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비유처럼 바다와 같은 것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또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안 돼.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도 바다가 잔잔할 때처럼 평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온한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여기고 평온한 때는 그 평온함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분복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 풍랑이 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평온할 때 해볼 수 없었던 일, 평온할 때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기대와 또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온할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고난의 때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3번씩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확신했죠. 하나님이 뽑아주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시가 뽑혔느냐 안 뽑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지금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시도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니 가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 또 충분히 자만하고 교만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그동안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신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겠어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본인이. 그런 신비한 체험도 했고 바울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능력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쓰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자만하면 안 돼.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야.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 오늘 내가 이처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내가 이처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가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자랑하듯이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고 또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얻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신념, 그릇된 확신, 그릇된 열심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